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너무 시장하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아련하군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배고픔, 그저 아침에 식사를 못하면 갑자기 뱃속에서 쪼르르륵 소리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모든 아픔,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 주님은 다 같이 경험하시고 다 같은 그 어려움, 시련, 시험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냐? 왜 주님이 우리처럼 그 인생의 모든 그 아픔을 다 겪으시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우리와 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 참어 나도 알아,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아니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시면 충분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시장하셨는데, 그래서 길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너무 시장하셔서 좀 이 시장길을 어떻게 채우면 좋겠다 싶어서 그 열매를 찾아갔는데, 그 나무는 잎이 분명히 거기에 하여튼 아침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열매는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주님이 가셨는데 세상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 갑자기 신경질이 팍 돋으셔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은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나무를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래.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 거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은,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종으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한 귀신을 도대체 얼마나 쫓아냈느냐? 그것도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준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거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묻지도 않을 것 가지고서 그냥 시험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주님이 원하는 답은 딴 데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답만 막 적어서 드리면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가장 큰 계명은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지요. 그런데 심판날에,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네가 사랑했느냐? 지금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같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은, 주님, 나도 주님처럼 되기 원해요. 주님처럼 살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오히려 주님이 원치 않는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악한 열매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 가는 천사장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함께 다투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미가엘이 막 그 마귀를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사실 이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이외에 그 당시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이지만 오히려 그 이외에도 많은 다른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성경들 중에 그래도 성령께서 뽑아주신 성경이 이 66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이외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외경들이 많았고, 또 구전으로 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유다가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이 어떤 천사였는가,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경건치 아니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가라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항상 그 마음속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회방한다 그랬어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우리의 열매가 소중한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본성, 자기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한다 그랬어. 화 있을 진저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유다가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도 들어서 그런지 그런 톤으로 말씀하고 있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가인이었고 발람이었고 그리고 고라였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쁜 열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하신 그 열매의 표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라 그래요.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그야말로 아주 고수의 아주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래요. 참 어려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늘 밥도 먹고 같이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래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 식사하는 친구로 늘 기탄 없이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 암초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암초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야, 옛날에 왜 우리 한국 무슨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한국의 그 유명한 무슨 벼슬을 한 사람들이 이 시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시를 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걸어 나오는데 길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나무는 아주 아름답게 그냥 단풍으로 붉어지고, 그냥 집 그 담마다 거기에서 그냥 가지의 열매가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그 가을 나무들을 보는데, 오다 보니까 한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다른 나무는 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단풍으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이 되어 있고, 또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고, 얼마나 가지가지에 그냥 뭐 오렌지며 감이며 또 온갖 종류의 그냥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한 나무가 세상에 그 귀한 계절, 이 풍성한 가을에 말이죠, 완전히 죽어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그야말로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아유, 얼마나 딱해 보이는지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 귀한 추수의 계절에 열매 하나 없이, 이파리 하나 없이 저렇게 죽은 모습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악해집니다.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로를 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열매 없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나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또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보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세상에 험악한 것 생각해 보면 정말 바다 물결에서 흘러나오는 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거품들. 그리고 여러분,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별이라고 하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별은, 아름다운 성도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유리하는 별이랍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별,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은 보니 아담의 질체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죠. 외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야, 참 말씀이요, 너무너무 모질게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심령,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또한 그것을 나타낸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말이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소중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네 믿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해.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모습이 너무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악한 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강팍한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온갖 자기의 본능으로 행하는 것들, 자기의 자랑, 그리고 아첨. 주님이 원치 않는 열매가 이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 되기 원하고 내가 더 죽어지기 원하고 나를 통해 주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발람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고라의 길을 가서 멸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하고 주님을 닮는 자 되기 원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입술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로 안에서 불태워지고 주님 참으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시험과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